오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팔복 연속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신약 성경 5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긍휼의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 긍휼의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 세 번째 시간이고 팔복 연속 설교 18번째 설교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산상수훈의 서두에 해당하는 이 팔복의 내용이 몸의 각 기관처럼 동시적이자 유기적인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배치된 순서에 따라서 단계적이자 논리적인 특징을 지닌 사실을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복인 공의와 자비, 정의와 긍휼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아 보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도록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죠.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 무궁하고 우리를 향해 쏟으시는 그 사랑도 매한가지죠.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우시기에 죄와 악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의와 긍휼, 정의와 자비의 성품이 물과 기름처럼 부조화하거나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세상과 인간에게 발휘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었죠. 무엇보다 정의와 긍휼의 상관관계를 비유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한 시편 89편 1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앉은 자리가 공의와 정의를 바탕 위에 세워진 모습과 함께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을 보필하여 세상에 펼쳐져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자비, 정의와 긍휼의 관계를 이렇게 상정했었죠. 공의와 정의가 나무의 뿌리이자 줄기라면 자비와 긍휼은 꽃과 열매인 셈이죠.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구심점인 셈이고 그 공의의 구심점으로부터 뻗어 나아가는 원심력이 바로 사랑과 자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의 순서를 하나님의 의에 관해 먼저 언급하시고 긍휼에 관한 내용이 뒤이어지게끔 일부러 배치한 듯 싶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 다 용납하고 무슨 짓이든 다 용서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배부른 사람에게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자비와 긍휼이기에 사랑과 긍휼을 추구한답시고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는 짓은 여러분 현실과 괴리된 이상주의자의 헛된 꿈이자 철저히 계산된 위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 정의와 자비는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동전의 양면이나 한 몸처럼 때려야 뗄 수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공의 없는 사랑은 무질서와 방종을 낳고 사랑 없는 공의는 상처와 파괴만 남기기에 서로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상호 보완의 관계를 이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내용으로는 아직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6절과 7절의 순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원리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설교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관한 내용에 좀 더 무게감 있게 다뤘었고 그 중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거세한 사랑과 자비, 그 맥빠진 긍휼의 허무함과 위선에 관해서 주로 살펴봤었죠. 물론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반대의 경우도 악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만 신나게 부르짖고 긍휼과 자비를 외면하면 공의와 정의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기는커녕 도리어 조정과 통제의 살벌한 포갑은 물론이고 다툼과 전쟁의 열매만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납 등을 깡그리 무시한 채 법과 원칙의 칼만 들이대면서 무자비하게 잘라내는 일만 반복되면 그 역시 공의와 정의를 거세한 사랑과 자비처럼 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반드시 동반하고 공의와 정의의 줄기에서 활짝 피어나는 것이 자비와 긍휼의 꽃이라는 것이죠. 또한 공의의 심장이 힘차게 박동하면 할수록 자비와 긍휼의 피는 온몸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게 원칙이고 더불어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 정의와 긍휼이 어우러진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언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살펴봤지만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지난번에도 이 구절을 공의의 중심을 잡고 긍휼을 펼쳐라 하는 뜻으로 해석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방법임을 제가 제시했었죠. 그런데 이 구절은 다른 각도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이 공의를 행하게끔 촉구한 대상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고 더불어 왕이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가난한 백성을 지목했던 까닭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왕은 자신을 향해 공의를 적용하고 다른 백성은 긍휼을 적용하게끔 권고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말이죠?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난하고 약한 백성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약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죠. 정작 대부분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조그마한 흠집은 손쉽게 손가락질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행태를 정의롭지 못한 걸로 평가합니다. 믿으십니까?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평가해요. 다시 말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공의로 판단하고 타인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것. 또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므로써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교훈과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생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명확한 방식 중에 하나가 삶의 방식이 무엇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법과 규칙 등이 결국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임을 자주 우리 같은 사람이 간과한다는 점이죠. 게다가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중이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율법의 계명인 안식일 준수의 명령마저 사람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쓰기 일쑤였던 탓에 예수님은 율법의 명령이 기록된 본래의 목적과 그 취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일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중이었고 배가 고팠던 허기졌던 제자들은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으면서 배를 채웠었는데 이거를 내내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빌미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위와 같은 말씀으로 반박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율법의 세부적인 규칙을 따라서 손 하나 까딱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식일의 명령을 다 지킨 거로 생각하고 있느냐? 착각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더하여 배고픈 자를 먹이고 위험에 빠진 자를 구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정신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모습이다 하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가 뭐예요? 바로 정의와 공의를 앞세워 망나니처럼 무섭게 칼을 휘두를 뿐 정작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깡그리 도려낸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할 따름인 자들, 굶주린 자들의 서글픈 사정은 좀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금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여부만 따지는 이 심판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불의한 재판관에 불과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판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는 대체로 어떤 걸 생각하죠? 악을 대적하고 죄를 징계하는 것만 생각하죠. 이 성경은 그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긍휼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단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 공의와 정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의 특징을 잘 나타낸 구절이 바로 잠언 2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공의와 인자, 다시 말해 정의와 사랑, 공의와 긍휼을 동일한 가치와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공의와 사랑을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명임을 주목하십시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공의와 인자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힘써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정의와 긍휼, 사랑과 자비를 쫓는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안식일에 관한 교훈은 바로 이 잠언 21장 21절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공의와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야 마땅하고 더 나아가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까닭에 공의를 빙자하여 기계적으로 심판을 남발하고 맹목적으로 징벌의 칼을 휘두르는 일은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지경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의 잣대는 우선 나 자신에게 들이대고 남을 향해서는 긍휼과 자비를 먼저 베푸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요구되는 숨은 명령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수차례 언급했다시피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또 다른 방법임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 중 하나인 야고보서가 이 진리와 영적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불특정 다수의 신자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중에는 오만방자한 부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부자 교인들을 비판했을까요? 단지 부자라서 비판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부유한 교인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부유한 교인들이 막대한 재산을 통해 쟁취한 사회적 지위와 세속적 권세를 어디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가난한 교인들 위에 군림하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유한 교인이 가난한 교인을 업신여기기 일쑤였고,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부자들의 행태를 제재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아첨하면서 차별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차별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교회 공동체의 행태와 함께 가난한 교인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부자들을 향해 율법을 거스르는 불의한 죄를 저질렀다며 맹렬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아마 당시 교회 지도자들도 오늘날 목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어느 순간부터 예배 출석 여부, 헌금 액수, 교회 봉사 등의 거치례를 기준으로 개인의 믿음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야고보 사도는 부자 교인들의 막대한 헌금과 사회적 지위 등에 휘둘리지 않았고,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기는커녕 도리어 차별을 일삼으며 무자비하게 하대하는 부자들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신랄하면서도 매섭게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누구를 향해 한 경고입니까? 부자 교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안식일이나 주일에 모여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부유한 만큼 막대한 헌금을 구별하여 바쳐드렸으며 복음 전도를 위해 어깨띠를 둘러매고 노방 전도까지 했던 부자 교인들. 그러나 자기들과 다르게 공동체에 물질적으로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가난한 형제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교회 성장을 저해할 것 같은 남루한 옷차림과 궁색한 몰골의 형제들. 그래서 부자 교인들은 가난한 교인들을 어떻게? 능력과 지혜가 모자란 인생의 나고자 루저처럼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가 판치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가난한 형제와 약한 형제를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는 짓이 뭐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정의 구현이나 공정인 줄로 착각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러하듯 너희는 교회 안에서도 루저 취급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공정이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일했고 내가 열심히 지혜를 짜내서 돈을 벌었는데 너희들은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원리가 어디 안에서도 횡행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횡행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차별을 일삼고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는 부자 교인들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너희야말로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를 상실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무섭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처럼 돈 많고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먼저 자신을 공의로 판단하되 가난하고 약하고 낮은 자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중심에서 긍휼을 나타내고 긍휼을 베풀므로써 공의를 증명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무엇보다 공의의 중심을 잡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 무엇인지 가장 뚜렷하면서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당신 자신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죄의 저주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원수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공의의 중심을 잡고 긍휼을 베푸신 모습인 것입니다. 공의의 중심으로 긍휼의 꽃을 피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죄인을 대신하여 공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까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본받으십시다. 순결하고 죄가 없으시며 완전한 의로 충만하신 분, 가장 큰 권위와 권세를 지니셨고 완전한 힘과 지혜로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렇게 대하셨어요. 공의의 중심으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또한 당신의 공의를 정죄와 심판이 아닌 먼저 긍휼로 나타내십니다. 공의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자비와 사랑의 피를 흘려 구원의 강을 이루셨죠. 즉 당신께서 가진 힘과 지혜와 순결함으로 죄인들을 정죄하고 짓밟는 대신 그 우월함과 높음으로 도리어 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아시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잘 아시죠? 프랑스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으로서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일컫는 말인데 거기서 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공화국이라는 말이 그 로마 시대의 정치체제에서 기원한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체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공공정신을 일컫는 말인데 영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스파이더맨 1편에 등장해서 크게 유행했던 이 말도 비슷한 뜻을 지닙니다. 어떤 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중 2,000명 이상이 전사를 했고 포클랜드 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류 왕자가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전했으며 6.25 전쟁 때도 여러분 미군의 장성의 아들들이 자제들이 142명이나 참전하여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그리고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개선되고 나아진 게 사실이지만 돈 없고 백 없는 젊은이들만 현역으로 군대 가는 현실을 자조적으로 빗댄 말이 있죠. 뭡니까? 신의 아들 그리고 저주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 저 때도 그 말이 유행했었어요. 저 때도. 신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 이 말이 오랫동안 회자될 만큼 아직도 특권층을 향한 특혜와 우대가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큰 힘을 가진 만큼 큰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 큰 힘으로 제 배만 불리는 이들이
여전히 이 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를 여전히 주도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의와 긍휼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첨과 값싼 동정심만 사회 전반에 난무할 따름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공의의 중심을 올바르게 잡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죄인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친구로 오셨고 더 나아가 죄인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이웃의 좋은 친구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또한 교회가 공의와 정의의 중심을 뚝심 있게 지켜나가고 세상을 향해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공의와 긍휼을 구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빙자하여 나와 다른 사람을 마귀나 적으로 간주하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그들을 못 박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될 건 우리 자신인데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교회들이 요즘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정죄와 심판의 칼을 거침없이 휘두르지만 정작 우리 내부의 불의와 불법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행태도 마찬가지죠. 신자들끼리는 같은 편이랍시고 은혜를 빙자하여 용서를 남발하되 세상을 향해서는 지독히 무자비하고 냉소적입니다. 저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의의 땅에 심겨져 긍휼의 꽃을 피우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공의를 실현하는 교회를 아직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목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공의와 긍휼을 담고 있는 참된 아름다운 소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공의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까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자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공의와 긍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